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탄절, 성탄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이제 내일 12월 25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캐톨릭과 또 저희 개신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은 동방정교라고 하는 오토독스 교회에서는 또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도 없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원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와 기록들도 또 예수님의 무덤도 없어요. 그냥 로마 황제 가이사는 카이저예요.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얘기하죠. 황제라는 뜻이에요. 아구스도 황제 시대 때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 시대 때 태어났고, 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분봉왕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역사적인 이름만 남겨놓고 있지 날짜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일을 지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이성과 상식으로는 아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을 자야지만 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못하실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꼭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이성에 꼭 맞아야지만 됩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만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꼭 인간의 어떤 동의와 또 여러분들의 이성과 어떤 그 상식을 꼭 맞춰서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녀 탄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12월 25일이 성경에도 없대. 날짜가 어디 정확하게 나왔어?
그분이 뭐 정말로 어디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뭐 꼭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그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굵직한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크리스마스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날짜인가, 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가, 이런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로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죠.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산타클로스. 성탄절날요,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꼬마아이가 지금 산타클로스가 어디까지 왔냐고, 제가 지역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 콜로라도 그쪽 어디에 미 군사 방위국이 있나 봐요. 거기서는 모든 이 비행 물체들과 외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 꼬마가 산타클로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아이의 꿈을 깨기 싫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산타클로스가 오는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냥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진짜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산타클로스의 꿈이 깨진 적이 있죠? 언제 깨졌어요? 아버지가 몰래 선물을 갖다 놓다가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잠이 깼을 때, 사람들은 이 진실보다도 진리보다도 지금 다른 것에 이렇게 더 기뻐하고 있고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성탄을 잘못 이해하면은 성탄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헤롯 왕, 그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그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여기에 왕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자기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야. 자세히 알아보고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난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죠. 성탄이 참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헤롯처럼 그렇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헤롯만 그렇게 죄를 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성탄 그러면은 또 좋은, 우리가 참 이 험불한 마음이 생겨서 성탄절이 되면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든가, 또 병든 사람을 찾아가 본다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는 것에 기쁘고, 제가 우리 한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손자 손녀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17이래. 그러면 세븐틴 아이들에게
선물만 준비하려고 해도 12월 달에는 돈이 많이 나가겠네. 네, 그랬더니 그렇대. 어제까지도 사람들 그냥 선물 사느냐고 정신없이들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은 헤로드 왕과 같이 되고, 또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그냥 그때가 되면 험불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왠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해주고 또 찾아가 보고 이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12월 25일이 됐던 12월 24일이 됐던 1월 6일이 됐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메리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도 선물 받았어요. 양복도 받았고, 여기 이것도 이렇게 받았어요. 오늘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궁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 고통당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비천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천함. 자,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자기를 일컬어서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를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비천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비천해? 나 살 만큼 사는데? 나 이만큼 성공했는데? 나 이만큼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왜 비천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죄인은 언제나 죄인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해도 죄인의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큰 집회들을 다니시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또 이런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가지고 또 그런 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꼭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수백만 불을 주더라도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수백만 불을 내가 지불을 하더라도 내가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평화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수백만 불보다도 더 귀한 평화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수백만 불을 지불하고서라도 자기가 그 평화를 얻고 싶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들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모든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만민이 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비천함을 아는 사람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감사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마리아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는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는 장소였어요. 예루살렘도 아니었었어요. 예루살렘은 정말로 그 지역의 수도이고 성지이고 왕궁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에요. 왜 그곳에 천사가 찾아갔을까? 비천한 자, 비천함을 아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자기가 비천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삽니다. 남편들도 보세요. 왕이잖아요. 집에 가면은 자기가 왕이야. 또 자기가 왕이 되어야지만은 왕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왕비예요. 왕이 아니야. 당신은 왕이 아니야. 종이야. 이러면은 당신은 종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주인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고 그분이 오심이 기쁜 것이고 그 구원자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에 이제 그 베들레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그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작고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돼요. 힘이 있을 때는요, 말을 타고 이 성전 안을 들어온 그런 이해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겸손한 자, 자기가 비천함을 아는 자, 그 예수님 초라한 베들레헴 그 마국간 교회에 무릎을 꿇고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하고 친척간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보다.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기를 벤다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녀예요. 약혼을 정혼을 한 사이예요. 이제 결혼하기로 지금 어떤 남자하고 지금 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처녀로서 몸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임신할 것이다,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이랬을 때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네? 왜? 천사가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 말에 이 마리아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말인가? 그때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 그리고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대단한 거죠. 지금 처녀가, 아마 제가 그 처녀였으면 저는 기절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나 엄청난 얘기니까 그냥 기절해 버렸을 거라고. 거기다가 또 더 확증시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이고 주여.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믿겠다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한두 사람은 아니야. 처녀는 잉태할 수 없어. 분명히
딴 수작을 하고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렇게 아마 변명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안 보면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처녀가 잉태했어.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더라도 마리아 본인은 철저하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도 그런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율법을 어기면은 돌로 칠 때예요. 간음을 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돌을 가지고 치는 줄 아세요? 자기 친정 엄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큰 돌을 쥐고 자기 간음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돌을 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고통도 함께 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그것이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 임신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또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는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언정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감당하고 그리고 약혼한 요셉, 부모들, 형제들의 그 따가운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리면 항상 축복과 너무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는 고통이 함께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짜잔 됐다 봐라 태어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좁은 몸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희생하고 감내하고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람만이 그 성탄의 기쁨을 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요, 양발 걸어놓고 거기에 선물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지금 이제 연말 또 성탄 보너스 이런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이런 연휴 때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기쁨 이것들하고는 다른 기쁨이잖아요. 오직 그 기쁨은 믿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에게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성탄이 기쁨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은 이미 오셨어요. 고통은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미 그 모든 고통을 병마를 사망을 다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 성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하여 이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그 시므온은 지금 나이가 늙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 왜? 주님을 봤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면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우리는 비천함을 아는 자였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자였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였고, 그리고 주님의 기다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에요. 맛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 여기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누구 아는 사람 생일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그냥 선물 하나 들고 그냥 가는 그런 지금 생일 초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어떤 자들이 맛보았는지 알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탄이 기쁘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기에 그 모든 믿음 속에서 고난을 감내한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계절을 지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